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초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적인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어떤 성도의 규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에 대한 관심과 책임적인 신앙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순교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고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초대교회 신앙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들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기다리는 현세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그들은 소망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서로 어우러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굉장히 강화시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10년에 칠레 강부 33명이 지하 700m 광산에 매몰되는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6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때 강부들을 구조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원통형 캡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굴착기로 땅을 파서 수직으로 캡슐을 집어넣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밖으로 여러분들이 구조해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그 칠레 여러분들이 모든 방송사들은 그 생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막 환호하고, 그죠? 감동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69일 동안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을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이 뭐냐면은 희망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구조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 자, 그래서 구조 작업을 지휘하는 본부도 희망 캠프라고 명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희망을 가지고 구조를 했고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은 구조를 기다렸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기다림이 없다라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또 어떤 약속이 있는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보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삶.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죠? 자, 신라군의 저자였던 밀턴은 기다림의 행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역행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미래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취적인 것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다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은 끝까지 바로 그것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다림의 신앙이 없다면 교회는 세속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겠지요. 기다림의 신앙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기다리는 사람의 여러분들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 기다림의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성경은 시몬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신앙과는 구별되는 깊은 내면의 신실함을 가졌다. 이것이 성경이 바로 시몬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의 자세도 기다림이 없는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삶도 분명히 기다림이 없는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소망에 관한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 평가는 뭡니까? 의롭다. 자,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자, 뿐만 아니라 사람의 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쓰여지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신실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시몬처럼 의롭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몇몇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 예수의 장사를 지내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등이 성경에서는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롭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경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에서 매우 투철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투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믿음에 있어서 그는 일관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그는 굉장히 투철했다는 것이 헌신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변함없이. 또 선지자 이사야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잘 붙잡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모두가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사람이었다. 자, 세상은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여러분들이 붙들린 바 되어졌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에 약속되어진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믿음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끝까지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란 이야기죠. 자, 뿐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간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여러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경제적으로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유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한 하나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지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견고히 여러분들이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2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한이 맺혀 있지 않았을까요? 가슴에는 풀어지지 않는 엉어리 같은 것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자,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희귀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도 일말에 여러분들이 작은 빛은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신구약 사이를 중간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간기에는 희귀할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예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 아예. 그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헤롯인데 이 헤롯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죠? 잠시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데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에돔의 총독이었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로마를 끌어들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로마에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요, 로마를 뒷배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민의식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각한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상황이에요. 자신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죠? 로마로부터 과도한 세금, 그다음에 세리들의 횡포, 그러다 보니까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예수께서 500의 기적을 일으키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빵을 주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되기만 하면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다는 이야기죠.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유대교는 교만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주는 도구로 전락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유대교는 시민의 종교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귀족을 위한 귀족의 종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으로 불리어지는 엘리트 계층을 위한 귀족 종교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전락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독교의 귀족화예요.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족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신학자인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고 또 로마로 이동해서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에 건너가서 기업이 되었다. 미국에서의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기업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자는 이러기를 여기다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교회가 한국에 와서 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아니라 재벌이 되어졌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교회는 가난한 자들 편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교회가 재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문어발식으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확장을 하잖아요. 대기업이 지역 상권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무력화시켜버리듯이 대형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몇백억, 몇천억짜리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세워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암울한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무릎에 대해서 저는 자신에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자,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의미는 가까이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가까이 해주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이스라엘 가운데 넘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위로를 기다렸다는 의미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다수의 절대 빈곤에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의지할 구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과연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댈 수 있는 이런 비빌 언덕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죠? 뭔가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더 여러분들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2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위로라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보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뿐만 아니라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 말씀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철저하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겠죠. 자, 여기서 성령이 그에 계셨다는 이야기는 성령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성령이 시몬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시몬과 함께 하셨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란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몬이 살았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행했습니다. 자, 그들에게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선이고 자기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은 악으로 치부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여러분들이 진리를 부정합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덜 선할 뿐이지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같을 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선이고 내 생각과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은 악이에요.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진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선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시몬이 살았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고 경건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 충만했다. 성령이 그 이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지시대로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창세기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 제약이 가득하고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공의를 찾아보기 힘든 그 시대에 이 시몬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시몬은 달랐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기다림은 드디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시몬은 성령이 그에게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바로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몬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아기 예수의 가슴에 여러 명사를 달고 계신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죠?
어떤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어떤 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고 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아기 예수를 둘러싸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이 그 이에 계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시고 성령의 말씀대로 그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시몬에게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은요, 결코 우리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하는 그 시몬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제가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손녀를 봤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보고 이렇게 안고 그러다 이제 돌아오면은 계속해서 그 여운이 남게 했어요. 엘리미가 제품에 꼭 안겨가지고요. 저를 이렇게 이제 그때 그 느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도 이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애가 바닥에 이렇게 있을 틈이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안고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여러분들이 놀라운 어떤 그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저는 이 시몬의 감격, 이 감동은 그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 않았을까요? 그죠? 오랜 기다림 끝에 그의 기다림이 성취되어짐을 그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94%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기다림에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더 좋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좀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짐승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마밈.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가 작곡된 곳은 어디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던 아우슈피츠 여러분들 수용소입니다. 절망과 죽음과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에 다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니 마민,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는다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신다오. 나는 믿는다오. 나는 믿는다오.
영원한 평화의 그날이 땅 위에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더딜지라도 오리라. 나는 믿는다오. 더딜지라도 반드시 주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그들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들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에 대해서는 의인이었다라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여러분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30여 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버시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에 대해서는 주를 위해 수고하되 많이 수고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 이름이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대요. 시편 30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라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새로운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매미는 7년에서 13년간 여러분들이 기다리다가 짧은 시간 동안 노래하다가 여러분들이 죽어버립니다. 미꾸라지는 비가 오지 않아도 6년 동안 땅속에서 물이 스며들기를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6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땅속에서 비가 와서 땅을 물이 스며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뭔가 물을 찾아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기다린다는 것이죠. 시몬은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목이 빠지도록 기다림을 우리는 학수고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몬은 주님이 오심을 학수고대했던 인물입니다. 성탄을 기다린 우리의 모습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을 기다린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기다림, 목이 빠질 정도로 학수고대했던 그 시몬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